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제 2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룻기 제2장 20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특별히 룻이 믿음으로 그리고 또 신앙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기면서 특별히 보아스의 밭에서 특별한 은총을 받는 것을 우리 함께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뒤에 따라오면서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추수하는 한가운데 여인들이 일하는 달을 묶는 거기서 이삭을 주도록 해서 많은 이삭을 줍게 했고, 또 그에게 떡도 주고 초도 찍어서 먹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특별한 배려와 칭찬을 오늘 보아스가 한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을 돌아와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다 아뢰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었던 또 떡을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회복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보아스가 복을 받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 나오미가 믿음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빛이 비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그 중에 하나는 그저 먹고 살려고 모압으로 갔을 때 그의 마음은 강팍했고 그의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고, 그리고 그 빛이 마음이 비쳐서 오늘 나오미에게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말하라 나는 이렇게 아픈 자라 그랬는데 그 아픈 자의 마음 속에 또 축복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참 어렵지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 또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새벽에 꽤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나오시는데 얼마나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감사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야겠다.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룻에게 잘했지만 한편으론 그 자기의 남편과 두 아들, 그 자기의 그 같은 먼 친척들이었죠. 그들을 생각해서 더 오늘 이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를 배려해서 풍성하게 대접을 했다. 생각해 보면 이방 여인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부정탄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상당히 그 배타적인 문화 속에 있었는데, 특히 모압 여인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보아스는 넉넉하게 받아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과거에 그들과 함께 있던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죠. 그에게 감사의 빛이, 은혜의 빛이 비치고 축복의 빛이 비치더니 소망의 빛이 비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업에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자, 그러면서 룻은 두 가지 생각을 해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은 그들이 떠나기 전에 땅도 있었고 떠나기 전에 재산도 있었죠. 그것들을 아마 뭐 팔고 갔든지 정리했겠죠. 그런데 이 특별히 율법, 구약의 율법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은 그게 7년이 되면 어떤 빚이 됐든 다 탕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도 그래서 땅값이 비싸질 않았어요. 왜? 7년이 되면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본주인에게. 그러니까 이제 안식년 7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땅값이 싸졌어요. 곧 돌려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서 그가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줄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을 수도 있다 말이죠. 아마도 이 나오미의 집이 제법 이 땅에서 그래도 땅을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오늘 당장 룻에게는 말할 수 없었지만 이 참 착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이 룻에게 결혼의 길을 열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물론 그가 말하는 결혼은 당시 고엘 제도 안에서 아들을 낳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남자가 있어야
그 가정이 지탱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정도라도 만약에 보아스가 그렇게 해서 자기 친족 가운데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서 룻에게 아들을 낳게 해준다면 그것은 룻의 인생에도 행복이요, 나오미에게도 행복이라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어쨌든 아들을 낳은, 물론 그 이름은 분명히 자기 이 말론 집의 아들로 호적이 되겠지만 자기가 그래도 낳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배려해 주지 않겠는가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가 생각했던 소망보다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했죠. 어떻게 돼요? 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나중에 보아스가 그를 아내로 삼습니다. 그냥 아들만 낳아서 먹고 살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러면서 성경 21절 모압 여인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참 이게 모압 여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터부시하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 사람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 밭에 있으라고 하더이다. 그때 밀 추수는 그러니까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이스라엘 하는데 보리 추수는 4월에서 보통 5월까지, 그리고 또 끝나면 6월에서 한 7월까지 추수를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보리나 밀 추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문화를 잘 모르니까 룻의 입장에선 조심스러운 거죠. 혹시 내가 너무 한 밭에서 피해를 주지는 않는가. 참 겸손해요. 그 정서를 잘 아는 이 어머니에게 묻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는 거기 그 소녀들과 함께 그 밭에 있는 것이 좋다. 그가 그렇게 너를 배려하고 인정한다면 결코 그것은 그에게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그에게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상 주시고, 그 보아스가 말했지요. 내가 내 시어머니를 모시고 네 고향을 버리고 믿음으로 온 내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 상을 하나님이 조금씩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나오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믿음의 사랑과 또 가정에 한 걸음씩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그러면서 몇 개월 동안 유심히 더 보아스가 보았겠지요. 참, 그런데 모압 여인이라고 왔는데 그가 참 성실하고 부모에게 효심을 다합니다. 또 성결합니다. 행동하는 걸 봤겠죠. 거기 남자들도 같이 있고 하는데 또 추근닥거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에게 효성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성실이 있습니다. 순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점점 더 보아스가 깊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녀에 대한 애착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도 그의 부모님을, 그리고 그의 또 맡겨진 일들을 그렇게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아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조금씩 더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의 고난 속에서 참 어떻게 보면 믿음 때문에 최악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때인데, 그 고난의 때에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고 또 그러면서도 섬기고 또 그러면서도 충성을 다할 때 오늘 하나님이 조금씩 은혜의 길을, 축복의 길을 열기 시작하신다. 그렇죠. 요셉도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꽤 오랜 시간 보디발이 지켜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것을 보았더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작은 빚이 될 때에 그 빚을 더 큰 빚으로 바꿔 주신다.
촛불이 등불로, 등불이 그리고 횃불로, 횃불이 달빛으로, 그리고 태양의 빛처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신다. 다니엘도 포로로 붙잡혀서 그가 참 그에게 있어서는 참 힘들고 억울한 시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하루 3번 기도하며 예배하며 믿음을 지키면서도 그 왕들에게 신뢰를 받을 만큼 다니엘이 신실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다. 참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오늘 그러나 더욱 어렵고 힘들고 세상이 이 모압 여인인 룻을 향하여 어쩌면 참 비판적인 눈을 가지고 모욕적인 눈을 가지고 그를 보았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빛을 보고 성실을 보고 그 안에서 효심을 보고 진실함을 보고 사람들이 변하고 감동받고 보아스가 그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울 때에 더욱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고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또 교회가 참 어려운 이때에 오늘 우리가 더 빛과 소금의 삶, 또 가정의 달을 맞아서 헌신과 또 효를 다하는 삶, 성실한 삶, 순결한 삶, 또 보아스처럼 격려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